히브리 원어에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성경에 소동한지라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술렁거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은 하늘나라 이 지구촌 전체가 복된 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억저 찬센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인류 전체를 위한 기쁨과 축제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려야 할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 크리스마스를 전한 천군 천사의 노래를 저희들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라는 말씀이 깃들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만인간의 구세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사명으로 오시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회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또한 일찍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볼 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36년 동안 외종의 압박 밑에서 세자수에 매여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해서부터 오늘까지 자국 그 간에 얼마나 소용돌이 속에서 크게 작게 술렁거렸습니까?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나 소동하는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국내에서 많은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꽹과리 소리에 어울리는 농악의 소리, 유급한 환자를 싣고 달리는 앰뷸런스 소리, 대형 화재를 진압시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소방차 소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과속하던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주위를 깜짝 놀게 합니다. 왠지 마음을 흔들려 놓은 소리입니다. 또 딸만 넷다섯 난 가정의 아들 낳아보세요. 가정, 친척,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입시를 한 번, 두 번, 삼수생이 대한민국의 명문대학 서울대 합격돼 보세요. 목욕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동네가 술렁거립니다. 또한 어류시장에서 그 입찰하는 과정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이건 집에 마루나 안방이나
직장이나 나라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의 천지가 소동했어요. 이 소동이란 동사의 능동대의 문자적 의미는 첫째, 뒤흔든다. 두 번째, 흥분케 하다. 세 번째, 괴롭게 하다. 네 번째, 요동케 하다 등으로 사전에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 이하의 말씀 볼 때에 인자야, 너는 애국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게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가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며 그 강을 돌이켰다.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악어의 유력을 가지고 꼬리를 흔들어 물을 요동케 하는 모습에서 소동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비로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여, 생명의 구주여,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려라 오셨는데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벌썩 일어났습니까? 기쁨과 환희에 찬 영접하는 소동 같은 몰라요. 참 무서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본래 에돔 사람이에요. 핏줄기가 달라. 그러한 분이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첫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늘 왕에 대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처남도 죽였습니다. 부인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죽인 강경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피에 굶주린 사자 같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왕한테 찾아가서, 헤롯 왕 찾아가서, 여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요? 물어볼 때 헤롯 왕 입장에서 이 병신 같은 놈,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방박사가 볼 때 넌 가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역대 선자들이 예언한 오신다는 그 메시아 예수, 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지금 당신 앞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한테, 아기 예수한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의 간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느 자리에 있다가 본인 모르는데 제3자가 알아가지고 당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데, 사람인지라 채통도 있고 해서 홀갑을 떨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순간의 경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너나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안색이 달라지고 종교의 지도자 학자들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불러와서, 여보, 유대인의 왕 어디서 난다고 했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 5장을 들어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 보고 흉측할 마음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동방박사인데 그럼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대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말, 속이는 말을 동방박사가 믿고 있겠습니까? 유대다 베들레헴의 말구간에 말구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 한데 옥합을 깨뜨려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다음에 돌아오는 찰나에 하나님의 지시가 헤롯 왕한테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갈라, 다른 길로 가라. 특수 노선입니다. 헤롯 왕이 시간을 볼 때에 올 때가 됐는데 동방박사가 오지 않아. 쏘갔구나 해서 예루살렘 근처로 해서 주위에 몇 킬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하튼 2살 이하에 나는 아들들 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생각해보세요. 위아들 하나만 죽어도 그 동네가 곡성이 진동하는데 아들 난 2살 이하의 아들 난 그 가정마다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가서 그 애를 갖다 그냥 칼로 난도질하고 창으로 찔러 죽였으니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이렇게 헤롯 왕이 아주 그냥 그 권력의 자리를 누가 뺏길까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피해 굶주린 사자같이 다 애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린 이유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피해값도 마다하지 않는 헤롯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군대를 풀러가지고 예루살렘의 주위에 그 샅샅이 이집저집 달리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2살 이하 죽이는 그 광경 보세요. 다른 이유는 로마의 박해 밑에서 로마의 아부하는 현 헤롯 왕의 폭정 밑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선자들의 예언한 메시지 즉 예언한 성경 말씀을 볼 때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은 어둠의 밤은 사라지고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의의 나라가 형성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잘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복음 1장 65절과 6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함이라. 그만큼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 강하게 작용되고 밥만 먹고 자다 일어나면 메시아가 언제 올까? 메시아가 언제 올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볼 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냈니? 저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주전 400년 전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씀 한마디 남기고 말라기 선지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대.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의 사적을 연구해 볼 때에 말라기 전 450년, 말라기 후 예수까지 400년 도합
엘리야 때서부터 예수 이 땅에 탄생할 때까지 850년 엘리야 선지자가 그분이 온다는 거야.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다가 약삽을 잡숫고 병낫교에서 치료하다가 무덤에 파묻혀 있으면 야 무덤 앞에 가서 무덤에 언제 빠개지나 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을 거야. 근데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볼 때에 불말 불소리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으로 격하는 가운데 영육간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되, 그러나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예수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예수가 온다. 급습문은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100년이나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오기 뭡니까? 광야에서 메뚜기가 소청을 먹으면서 수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는 보세요.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한 나무나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마태 3장 7절에 그날 말씀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해서 엘리야가 와야만 예수 오니까나. 대통령께서 우리 집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내 바빠서 국사적으로 그 모든 국사 일본 바빠 가는데 내가 가기 전에 국무총리를 내 자네 집에 먼저 보내겠네. 목적은 내가 기다리는 게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돼서 하실 말씀이 내가 자네 집 가기 전에 내 국무총리를 몇 시간 전에 자네 집 보내겠네. 그러면 내가 곧 당도하겠네. 내가 대통령 기다리지만 내 대통령 기다리는 것은 뒷전에 두고 먼저 내가 국무총리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거야.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 온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볼 때에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사명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 6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당시의 종교학자들이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자가 예수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12제자 중심에 70문도가 나가 외칠 때에 여보 정신이냐고 말이야. 당신네들이 맞이할 메시아가 우리가 모시는 성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그래 너희 성생이 우리가 맞이할 메시아 같으면은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 언제 왔냐 님들아. 엘리야 언제 왔어? 나갔다가 단시간 5분도 못 돼가지고 처음 듣는 말이라 쫓겨왔습니다. 예수 눈치를 슬슬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 예수 메시아 있다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벌써 왔다 갔어. 누군데요?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 아니냐? 이렇게 엘리야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맡아가지고 고대백 사명을 다 끝난 다음에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가르치게 될 순서를 말씀을 마태 11장 13절 14절에 말씀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0절서부터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했다. 임의로. 너무나 나나 똑같은 뭐 네가 피할 수 있냐는 임의로 되었다. 두 번째 물어보는 제자들이 기대야 깨닫고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인 줄을 깨닫더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디 왔습니까? 나의 많은 아버지와 젊은 마리아 만삭이 돼가지고 아구스토의 호정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거리 저거리 헤맬 때 생각해 보세요. 방금 애가 쏟아지는 순간에 있는 거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영한 빵이 있습니까? 하수빵이 있습니까? 있어도 없다고 할 판이지. 옷 입은 꼬라지 볼 때 나눠 가기 짝이 없어. 성경에는 가리켜서 사관이 없다는 말은 영한 빵이 없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여행갑을 맞이하는 한국같이 마을간에 동서남북에 무슨 동서남북 바람방 있는 거 봤어요? 지붕 하나 하고 석가래 몇 개 하고 그만이야. 바람방 있는 걸 볼 수가 없어. 똥내가 나는, 오줌내가 나는, 또 아기 예수 갖다가 짐승이 먹는 그 밥통, 부유해. 우리가 시방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 유다 베들레헴의 말간에서 똥내가 나고 오줌내가 나고, 또한 예수가 다 하나님 갖다가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그 놔놓고 기쁘다 구주오셨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뜻을 깨닫다면은,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불렀다면은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이룩한 내 마음에 여호와 꾸며 여호와 삼아 여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 그대로 그러니 이주에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1000번 아니라 10,000번 탄생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 탄생 못한다면 그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볼 때에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인데 엘리야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50년 전에 올라간 엘리야가 와야만 메시아인 줄 알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가 이게 그리스도인지 이분이 엘리야인지 선지가 하나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이래가지고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갔다 오너라. 광야 외치는 누가 한대요? 그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한테 빨리 갔다 와. 가서 오시리가 당신이 옵니까 말이야. 우리 심부름 시켜서 왔습니다. 당신 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이사야 선지가 말한 바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아직 때가 멀었구나. 누가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가 혹시 유대하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인가 심중에 의논했다고 말이야.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만 그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갖다가 혹시 이분이 온다는 메시아가 아닌가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의논할 정도야.